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저 성경이 339페이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라야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나무가 커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복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많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강건함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 앞길이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성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작년인가 어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포도를 많이 소출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부산 쪽에 어떤 사람은 퀴나무를 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퀴나무 한 나무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그걸 따가지고 잔치를 할 정도로 많은 퀴를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소출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이렇게 좋게 먹이고 강건하고 부유하며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참 하나님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2년 하는 동안만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2년 하는 부모도요,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참 그게 걱정이에요. 자식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너 자식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애타느냐? 나는 너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이 더 애가 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근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가 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항상 나의 근심과 걱정은요, 자식들이더라고요. 자식들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의 삶이 더 평안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애가 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지 나는 더 그렇단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크게 그렇게 애가 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한 살 더 우리가 나이가 먹어져야 되잖아요. 한 살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늙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한 살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한 살 더 하나님의 근심이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애타심이 되지 아니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열매를 결실하는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가 마감하고 또 한 살을 더 먹는 나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숙함과 성장함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된 열매를 결실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한 자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자에게.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빽이 많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는데 그에게 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그 아이에게 우등상을 주든지 그 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무슨 상을 주는 거지. 공부도 못하고 자꾸 말썽을 피우는데 그 아이에게 상을 준다면 그건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써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힘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뒤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요. 기회를 뒤에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옛날 책이라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20대 초에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20대 초에.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 넘었는데 거기 보니까 역사는 우리에게요 반드시 기회를 준대요. 누구든지에게 기회를 준대요. 그런데 이 기회는 뒤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지나가 버린 버스 뒤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니면 말이 다른 바퀴에 오는데 말 뒷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회를 잡을 때요, 뒤를 잡으려고 그러면 말 꼬리를 잡는 것과 같대요. 남들 다 이제는 기회를 붙잡고 가버렸는데 자기는 뒤에서 기회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이 말 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말이 꼬리 잡는다고 뒷발질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뒷발질을 해버리면 오히려 기회를 뒤를 잡으면요, 이 기회는 나를 차버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 기회는 반드시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 곱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곱비를 잡든지 말 목을 안든지 앞에서 잡아야만이 그 기회는 나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2년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2년.
어떤 사람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동안 뭘 연구하고 지금 그것을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는데 새해는 22년도의 새해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어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새해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 경제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22년도에 자기는 3월 달이 될지 글쎄 2월 달이 될지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그걸 연구를 했대요. 기회가 온다. 그런데 기회는 그분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잡으면 오히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걸 기회를 붙잡고 있으면 그 기회는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기회를 잡으면 복돼요. 앞에서. 장사를 해도 앞에서 미리 알고 앞에서 준비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장사입니다. 근데 남들이 다 장사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가지고 그 장사 뒷마무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 장사는 분명히 망하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장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22년을 참으로 내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복을 이루겠다고 준비하고 딱 맞이하면 2022년은 반드시 우리 모두 성도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3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겔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잖아요. 제단에서부터. 이게 뭐예요? 요즘 같으면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지고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1천 규빗을 청량을 해보니까 1천 규빗까지 요즘 우리 한국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한다면 10리까지 살펴보니까 그 말입니다. 10리까지 살펴보니까 거기까지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목까지 차더라 그랬어요. 다시 10리를 또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물이 차더라 그랬어요. 다시 또 10리를 또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 그 다음에 다시금 내가 1천 규빗을 그 동서남북을 헤아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수영을 하지 않고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그 물을 건널 수가 없는 그리 큰 물이 되더라. 그런데 그 큰 물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곡식들이 잘 되고 나무들이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우양의 새끼들도 건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그런 복의 역사가 온 나라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까지 측량이 되더라고요. 1,900 10리 안에는 발목까지만 차는 그런 물이더라고 그랬어요. 발목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아이고 나는 교회를 가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해. 발목의 은혜. 근데 어쨌든지 교회는 뭐 가야 될 것으로 안다 말이에요. 발목으로 왔다 갔다. 깊이 있게
아직 깊이 있게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발목의 은혜라도 그냥 받아야 돼.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심리를 또 헤아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더라고 그랬어요. 무릎까지. 그래서 무릎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에 물이 차는 것과 같이 이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도 복되게 하시고 내 자손들도 내 이웃도 친척도 형제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점점 기도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처음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금 심리를 또 널리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더라고요. 허리까지 찼더라고 그랬잖아요. 허리까지 찼더라. 허리까지 찰 때는 여러분 허리는 힘입니다. 힘. 허리는 힘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권능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이제는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주어져.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패스하지 못하면 여기 힘쓰는 거고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노년일지라도 여러분 힘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식들도 효도를 해요. 아무런 힘이 없으면요 자식들도 별로 돌아보지를 않는데요. 힘이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힘 있어.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힘 있어. 나이 드셔도 연세가 높으셔도 힘 있는 아버지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 아니면 저금 통장이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다른 거는 없어도 아버지 지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이 틀림없거든.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빈말도 아니고 허망한 헛된 말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드나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은혜 가운데에 잠겨서 사는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잠겨 사니까 이제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다 땅에 근거를 두고 환경 조건에 의하여서 그러잖아요. 땅은 환경 조건, 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게 물이 이렇게 넘쳐버리면요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은혜가 여러분 넘쳐버리면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관계없대요. 관계없대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나로 인하여 저 나무에도 영양이 공급이 되고 물이 말이죠. 그렇죠. 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중국은 갈수록 전 세계가 여러분
갈수록 뭐 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그러죠? 예, 물이 말라가는 시대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마존 강도 말라가고 미시시피 강도 말라가고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이 말라간대요. 아마존 강은 여러분 너무너무 그 말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럽니다. 전 세계가 사막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 강물이 자꾸자꾸 말라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전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복된 나라대요. 왜냐하면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요. 우리나라는. 가까이 중국도 그러지는 못하는데 우리 한국에 사는요. 골짜기. 그리고 물을 가두기가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가뭄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우리 한국은 다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 사이에 뭔만 하나 막으면 되는 거예요. 댐만 하나 막으면 뭐 풍부해요. 풍부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댐을 안 만들어요. 지금 뭐 지리산 댐을 만들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환경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댐을 만드냐고 말이야. 수몰이 돼버리면 뭐 동식물이 얼마나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것이 다 수장돼 버리니까 죽지 않느냐 말이야. 만들지 말자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영적으로 가물어 버리면 물이 귀하여서 여러분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산 사이에다가 댐만 하나 막으면요. 쓰고도 남고 수출한대요. 앞으로는 여러분 석유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못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이 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 근데 우리 한국은 하나만 막아버리면 이산 저산 한 군데만 막아버리면 뭐 그 주위의 사람들 먹고 남고 쓰고 팔고 말이죠. 여러분 저쪽 아프리카나 아니 저기 중동 지역에 아랍 땅의 중동 쪽에 거기는요 석유는 싸대요. 석유는 싸요. 석유 한 바켓스라고 그러죠. 바스켓이라고 그래요. 이거 별로 안 돼요 값이. 그런데 물 한 바스켓은요 엄청 비싸대요. 우리 한국도 요즘에 지금 석유가 남방유 석유가 1리터에 지금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한 1,000원이나 되려는가 모르겠네요. 1,000원. 그런데 물은 점점점 물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물이 1리터에 여러분 1,000원 넘어가는 물이 얼마든지 많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분 1리터짜리 물 한 병 사면 상당히 비싸요. 점점. 그것도 여러분 조금 좋다고 하는 물은요. 뭐 미네랄이 있대나 어쨌대나 조금 비싼 물은요. 엄청 비싸지게 올라갑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호텔에서 여러분 비싼 물은 한 병에 뭐 몇천 원, 몇만 원 그렇게 올라가는 물도 있답니다. 그렇게 물이 귀해지는 시대.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고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고 해서요. 댐만 하나 막아버리면 물이 다 1급수래요. 1급수. 그래서 머지않아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살 길이 열릴 때가 온다. 산 사이사이마다 댐만 막아버리면 그 물만 팔아먹고도 우리 한국은 이제는 먹고 살고도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랍 땅의 사람들이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고 남잖아요, 돈이.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남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 자꾸만 물이 지금 너무너무 급속도로 물이 줄어들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사막화되고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다음이라든지 이런데 뭐 네이버나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설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전에도요. 사전 딱 뭘 치면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인터넷도 점점 이제 자꾸만 거기에 뭐 사전적인 용어를 가지고 신천지를 선전하고 설교를 가지고 신천지를 선전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인터넷도 설교도 여러분 함부로 이제는 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와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건 설교라도 함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알지 못하면 이제는요 설교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물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짓 설교가 많고 거짓 교회가 자꾸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거짓된 설교, 거짓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진다. 그러니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설교가 없어서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설교다운 설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시대니까 영적으로 기갈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홍수 중에요 아니면 바다에 표류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을 먹으면요 죽습니다.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요 오히려 더 갈증나서 죽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온통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세가 되면 홍수 중에 뭐라고? 기갈이라 그랬어요. 온통 설교 중에 있는데 어떤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하며 어떤 설교를 내가 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인터넷을 통하여 막 이제는 이단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막 보내는 거예요. 함부로 설교를 못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발목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릎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허리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그만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이 물을 통하여서 자식들을 축복하면 자식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무에는 나무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어디든지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10리, 20리, 100리, 200리를 초월해서 300리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캐나다에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 캐네디에 있는 내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물이 말이죠. 그 은혜의 물이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물을 소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니 은혜를 소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기회는 우리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21년을 마감하고 22년 새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새해를 맞이할까? 아이고 뭐 21년이고 22년이고 그냥 나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22년을 복되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통 나를 삼켜버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온통 나를 감싸버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 가뭄을 타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관영하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고 들으면 참 살벌하지 않아요? 살벌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짐승이 사는 세상인지 누가 누구를 바라면 누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그런 세상이 점점 더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물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은혜의 물이.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너는 모든 것에 족하고 넘치는 열매를 결실하는 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점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한 믿음의 사람,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결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에게도 오늘 말씀을 너의 자신도 구원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듣는 그 은혜를 듣는 자, 전함을 받는 자에게도 모두가 다 구원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꼭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손들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